예, 사랑하는 성도, 오늘 가정의 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 드리기 위하여 또 교회 예배 처소를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이렇게 대접하면 고마움을 표시하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는 제가 극진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또 고마움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 또 예의이기도 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뭐 소시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 학창 시절일 수도 있습니다. 없는 살림에 당신들은 굶어도 자식들에게는 한 끼라도 더 챙겨주기 위하여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늘 언제나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서 밥을 해주셨던 어머니를 향해서 얼마만큼의 고마움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나중에 제가 매일매일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밥을 해주셨던 것처럼 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사실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깊은 헤아림을 자식들이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됐고, 내가 이제 부모의 연세가 돼갑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어떤 생각을 해보나요? 그때의 내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뭐 우리 중에는요, 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살아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두 분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와 효를 또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이 혹여라도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또 가족 공동체를 우리 또 예수님께서 남겨주셨잖아요. 그죠?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또 어른들이 또 우리의 또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이자 또 정신적인 또 부모일 수가 있죠. 또 어른을 우리가 공경하면 되는 거고요. 또 가족 친주 중에 가장 또 가장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을 또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랑, 또 그 향기로운 그 추억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또 동네 어른을 또 섬기면 되는 거고요. 또 그 사랑과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숭고하게 또 믿음으로 또 우리 후세대들에게 잘 또 베풀고 양육하고 또 그렇게 후원하고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혹시라도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하기도 한데 TV 동화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어머니의 밥그릇이라고 하는 한 4분, 5분 정도의 동화 영상을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뭐 어렸을 적의 이야기에 대한 일부 내용을 이렇게 동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들도 먹고 싶었고 자기들도 잊고 싶었는데 그것을 아끼고 아껴서 자녀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들이 부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찍이 자기의 남편 요셉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장남인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가 3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공생의 사역을 펼치니까 집안을 전혀 돌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는 자기의 장남, 자기의 남편처럼 의지했던 장남 예수가 로마의 역적이 되어서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이었던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아들, 그리고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힌 채 고통하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갈기갈기 찢겨졌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그 마리아. 그런데 그 피눈물을 흘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과 호르몬이를 남겨놓고 자신도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운명을 맞이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최후의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도 홀어머니를 남겨둔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아마도 뜨거운 눈물을 아마 흘리고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례대로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죠? 어머니에게 자신은 어머니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고마움에 이렇다 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또 그 어머니를 남겨두고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들을 소개해 주잖아요. 그죠? 또 다른 아들,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니까 정말 어머니처럼 잘 모셔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을 소개시켜주는 거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어머니를 소개시켜줍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사랑, 또 예수님이 어머니의 눈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은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청결한 사랑. 깨끗한 사랑. 때가 묻지 않는 사랑.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사랑. 자녀를 향한 집중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 원어를 들어가 보게 되면 사람의 어떤 신체 중심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심장이라든가 아니면 콩팥이라든가 그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판단 능력의 가장 깊은 중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신체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판단,
또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중심부를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그러면 가슴에 있는 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과 행동의 가장 중심부를 차지하는 것, 열정의 또 가장 깊고 깊은 판단의 핵심 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죠.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음이 깨끗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다. 정결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성경 속의 마음이 청결하다,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전혀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롯이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롯이 그것만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으려면요.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전혀 분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린 청년 다윗을 통해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 레브 카러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오직 초지일관 일관된 이 청년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깊었고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니까 그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단 말이죠.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형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가봤는데 다윗은 군인으로 전쟁터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척 거구나 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난 목소리로다가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향해서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전체 군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려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는 그 목소리가 다윗의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한 걸음으로 골리앗을 때려부시기 위해서 나아갔죠. 물론 젊은 날에 젊음의 그 객기로 혈기로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그 열정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요. 그의 심령 깊숙하게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그 의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기백, 다윗의 열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완전히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인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키와 덩치가 2배나 되는 그 백전의 용사를 다윗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운 그 마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마음이 깨끗하다. 그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가 비록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그 상태가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정몽주라고 하는 문인을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고려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조선을 건립하게 됐을 때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사람이 정몽주였다라는 겁니다. 왜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느냐면 이성계가 가장 고려말 존경했던 문인 중에 하나가 정몽주였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의 품행과 인격을 고매하게 그렇게 충하고 있었던 사람이 정몽주예요. 새로운 조선을 건립해야 되겠으니 정몽주가 자신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원도 했고 수많은 사신들을 통해서 수많은 부하장수들을 통해서 정몽주가 자신에게 마음을 줄 것을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몽주는 일편단심이라는 거죠. 나는 고려말 공양왕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의 왕을 섬겼을 뿐이지 이성계를 내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오롯이 고려말 왕을 향해서 그의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성계가 그런 정몽주를 더 많이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더 많이 추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는 정몽주의 단신가라고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직 한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초지일관된 그 열정과 그 뜻을 받던 모습. 그게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육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각하고 인지한다.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성경 속의 내용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요. 자신의 장인으로 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도피 생활을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경박에 달려 있지만 자신의 심령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남쪽으로 갈까요?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그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때 다윗은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예측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하는 거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꽉 채웠을 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아니면 말씀을 보는데 뭔가 뜨끈해 오면서 아이고야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라고 뭔가 깨닫게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한테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뭐 은사가 많은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은사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꽉 채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 속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인식하고 깨닫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을 열게 해달라, 우리 영적인 귀를 열게 해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이요, 자신의 마음이 분산될 때가 있었거든요. 부하장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이때 고대 사회에서의 왕은요, 후방으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전방에 최선봉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대 사회의 모든 장수들을 지휘하는 왕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젊었거든요. 그런데 왕궁에서 부하 장수들은 싸움에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뭐예요? 그것도 충복했던 아내하고 간통을 벌이잖아요. 마음이 분산됩니다. 여러 가지 죄악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봤던, 하나님으로 꽉 채웠던 그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고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죠. 영적으로 갈등하는 거죠.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죠? 사무엘상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마음을 꽉 채웠을 때는 피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그가 예측할 수 있었고 그가 파악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지 못하고 죄악과 욕망이 가득 차버리니까 죄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죄의 여파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하고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비통한 그 비보를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침상에서 눈물로 통에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됐을 때 다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수만 가지 방해물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윗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꽉 차 있는 것, 마음이 분산되지 않은 것,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고 오직 삶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된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처럼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